번째 순서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이 말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되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현재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통치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천국보다는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여기에서의 왕국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 아주 완전한 공의와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때부터 경험되어지고 있는 천국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왕국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너무너무 기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자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 그것은 천국 경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천국의 경험의 시작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마치 잔치집 같은 풍성하고 흥겨운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고생문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어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여행도 못 간다. 주일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딘가 후속되어진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되어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 가나 혼인잔치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잔치집처럼 뿌듯하고 즐겁고 환희에 찬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잔치집에서부터 공생애를 주님은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날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상 쓰고 웃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도 잘 안 하십니다. 물론 맨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는 하셨지만은 그리고 마냥 즐거워하시기만 하셨어요. 물론 우실 때도 가끔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집에 온 손님들과 함께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삶인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표정이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예배당만 들어오면 울상인 분위기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대답하기가 궁색해서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은, 이 환희의 삶은 언제나 잔치집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놓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잔치집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잔치집에서의 기쁨이나 똑같이 풍성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 즐거운 삶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초청합니다. 이 잔치집에 오시라고 초청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도 정확한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풍성한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 한번 살펴보십시다.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사람, 일상적인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의 집착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죠. 자, 4절에서 5절을 천천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초청을 했는데 이 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초청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일로 오시오 라고 얘기했다라면 이 거절한 사람들 선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못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초청이 갑작스러운 초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적절한 선처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 초청은 갑작스러운 초청이 아님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먼저 초청을 하죠.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잔칫날이 오늘이라면 한 2주 전에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임박해서 다시. 옛날 중동지방에서는 잔치집에 초청할 때는 언제나 2번 초청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잔치가 있을 것이니 이 잔치에 오십시오. 우리 김단비 집사가 초청장을 다 만들었어요. 이 초청장이 뭔지 아세요? 성탄절날 오시라는 우리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 대한 초청장이에요. 이걸 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 목요일, 금요일쯤 돼서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할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2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죠? 예수님 오시기 1300년 전부터 700년 전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처럼 계속해서 띄웁니다. 이날 잔치가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실 그 날에 임박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서 이제 임박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오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이 구약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때가 찬 시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자,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냉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극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소수의 사람만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잔치집에 모든 사람들의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당신들 왜 못 왔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합니까? 이들의 변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저는 마침 밭을 구입했습니다. 저는요 차를 새로 샀어요. 시운전 해봐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밭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뭐 사업을 위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밭을 사고 장사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밭이나 사업 때문에 더 중요한 관심,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를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의 구실로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고의 적이다. 차선은 최고의 적이다. 장사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망각한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내 주어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위해서 사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랑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기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집착과 관심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장가도 가야 되죠. 가십시오. 시집도 가야 됩니다. 청년들 시집 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심,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6절에서 7절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분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관심까지는 그대로 놔둡시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피를 뿌리게끔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도시, 이 도시의 죄악이 깊어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거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타이터스 황제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 말씀처럼 그대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에 찾아와서 문자 그대로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로마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AD 70년경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를 주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불응합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독한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찾아올 때, 흑암이 찾아올 때,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나에게서도 떠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떠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처럼 비극적이고 무슨 말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초청에 불응하기는커녕 핍박했던 예루살렘 도시는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십시오.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봐 걱정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류의 사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류.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를 또 읽으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셨습니다. 오셨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냉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 그 다음에 12절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 잔치 석상을 채워라. 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마침내 유럽 지역을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남미 지역을, 그리고 드디어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초청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석상은 빈 잔치 석상이 아니죠.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청받은 무리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죠? 서원사님도 앉아 계시고, 현석원 집사도 앉아 계시고,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사적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들으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껴 있었습니다. 그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왕이 들어옵니다. 근데 왕이 쭉 훑어보다가 한 사람에게 딱 꽂혔습니다.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궁중에서 이렇게 초청을 할 때는 무조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번씩 다 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궁중에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온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로 예복을 하나씩 다 선물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줄을 서서 들어가면서 예복을 받아서 입는데 한 명이 필요 없다고 손을 탁 흔들어버려요. 나는 내 옷 입고 들어갈 거야.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단순히 옷 입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복 나오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좁게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긴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모르고 참석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잔치의 목적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열렸습니까? 아들이죠. 왕자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 사람, 옷 안 입은 사람 위한 잔치가 아니라 왕자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멋대로 옷도 안 입고 고집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중에서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왕과 왕자를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예복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예복을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 예의다, 이것도 모르고, 이것은 왕과 왕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목적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입을 이런 고집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주일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경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잔치상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예배 자리,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져 있고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새 옷을 입는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중 들어가는 문 앞에서 옷을 다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옷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옷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옷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박미진,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다시 나가 옷 팔러? 그럼 뭐 해야 돼? 입어야 된다고? 입기 전에 뭐 하는 게 있어? 벗어야지요. 그 위에다 껴 입을 수는 없잖아요. 벗어야 됩니다. 이 벗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 벗었으면은 이제 왕자를 기쁘게 해야 될 목적으로 그 새 예복을,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입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벗고 입는 것, 회개, 믿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입는 것.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중요한 것은 내 철학, 내 선입견, 여러분 이런 것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1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나만 장구처럼 자기 철학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뭘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 나도 10년이 넘었는데 살살 믿지 뭐.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그 사람의 방법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철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유익하다면은 여러분 이제 당신의 철학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옷을 입기를 원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 떨어진 옛날로 그 옷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자, 한 사람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자, 가룟 유다라고 합시다. 그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가룟 유다야, 너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결론을 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본문의 마지막 결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등에 키스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을 다 들여다보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등에 키스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중요해요.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동기, 그 사람의 인격, 그 모습을 깨끗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말로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의로운 투쟁에 나서기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말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동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쳐다봤을 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면 이 사람 12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주님은 아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근데 12절에 아무 말도 못하지요. 이 사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습니다. 놀라운 도전이 됐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자, 왕의 눈길이, 왕의 시선이 사람의 심장을 뚫어봅니다.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를 섬기는 동기를 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중심,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듣기. 여러분 헌 옷 벗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예복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복도 있지 않고 아직도 내 옷을 고집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주여 그것들을 벗게 해 주시옵소서.